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우를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에 하요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건네지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뭐 하신대? 27장 1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뱀을 뭐 한다고요? 죽이신다. 여기 한 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 28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뱀이 뭐죠? 나쁜 애죠? 용은 뭐죠? 더 나쁜 애죠? 석덕감 목사 한번 읽고 정리해 주세요. 20장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21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예언함으로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타작한 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는 타작 마당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선별됨으로 그 성전 안에 양식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십사님. 환상 골짜기에 관한 예언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 비슷한 것으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예언으로 여호와께서 땅을 포호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흩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찬송하는 성도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도에 대한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다는 궁극적으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26장을 이게 20 몇 절까지 있더라? 7절까지 그런데 한번 제가 볼게요. 잠깐만 편집한 거예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26장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읍에 대한 찬양이 1에서 6절까지 되어 있고요. 심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묵상이 18절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소망과 관련된 기도가 21절까지 되어 있어요. 21절이 26장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27장 1절과 26장 2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19절부터 제가 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해서 26장 21절이 끝나고 27장 1절이
그날의 여호와께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원문이나 문맥을 보면 26장은 27장 1절에 마치고 또 2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1절은 27장 2절로 보기보다는 앞절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 그러니까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망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시체들이 널브러진 땅에서 부활의 내용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인다라고 이제 앞절에 있는 내용들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중간 결론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 이제 죽이신 거죠. 말하자면 포로를 잡아가고 그게 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 하나님 뱀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27장 1절을요. 그렇게 한번 보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뱀과 용 한번 송권사님 읽어주셔요. 그러니까 27장 1절에 뱀과 리오야단 용을 죽이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장은 21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 1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내용의 결론이 27장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의 완성은 누구를 죽이는 걸로 완성돼요? 네, 뱀을 죽이는 것으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구속사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내용은 상징적으로 내용적으로 뱀을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27장 1절에 묘사되고 있는 짐승은 몇 개예요? 크게는 2개죠. 뱀이랑 용이죠. 근데 9절을 보면은 날렘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이 뭔지 제가 그 히브리를 넣었어요. 히브리어를요. 리오야단이 히브리어로 리우야탄이라는 단어래요. 소리가 비슷한데 아람어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우가리어에서 이게 큰 수생 동물, 물속에 사는 동물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탄이라고도 하고 괴물로 번역하고 그 욕계에서는 악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리우야탄으로요. 그 다음에 리오야단, 날렌뱀 리오. 날렌이라는 단어가 바리아흐라는 단어인데 도망가다 서루더라 그런 뜻이래요. 뱀은 나시고. 그래서 이제 날렌뱀 리오야단이고 두 번째가 이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고 세 번째가 이제 바다의 용 새 짐승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새 짐승을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뭘로 죽인대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뭘로요? 칼로 죽인대요. 뭘요? 뱀을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뭔지 잠깐 한번 애굽 아수르 바벨론 한번 김일산 읽어주시겠어요? 날랜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의 용 이 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로 날랜뱀 리오야단은 물살이 급하고 빠른 티그리스 강에서 위치한 아스를 가리키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은 구부러진 곳이 많은 유브라테스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가리키며 바다에 있는 용은 나일강에 위치한 애굽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짐승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떠한 거대한 세력과 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과 용에 대한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그 바벨론이랑 아스루랑 애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아스루, 애굽에 다 동일하게 강이 다 이렇게 있고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양을 따라서 이제 뭐 그 날랜 거, 꼬불꼬불한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그 이제 주석집에 표현돼 있고 뭐 그렇게 역사 학자들이 표현하는 언어인데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글을 쓸 때 할 때는 그렇게 표현된 거라고 여겨져요. 그게 이제 틀리진 않고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이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내용적으로는 이 뱀은 뭐냐? 그러면 이제 결론 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그 하나님의 원수를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네, 사탄이라 그러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하다가 공간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거고요. 대적이라는 개념이 반대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존재론적으로는 원수지간인 거죠. 관계적으로는. 그리고 미학적으로는 더러운 거죠. 흔히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미학적으로는. 그거는 흔히 우리가 시쳇말로 그냥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그 실체는 있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뭐 뿔 달린 귀신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거라고 이해하는 건 아닌 거죠. 요거는 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안에서는. 근데 이 뱀과 관련된 용어가 제가 그 창세기 강의할 때도 잠깐 몇 년 전에 언급했는데 사실 뱀과 관련해 성경 전체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해석적 방식인데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체계 안에서 이 뱀 혹은 사탄 혹은 악마, 마귀 이런 개념이 언어 속에서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윤리적인 판단, 그 다음에 가치론적인 판단 딱 붙어 있어가지고 혼재해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는 그 많은 시간적인 학문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이 뭔지. 이 장로님 알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홍보사님. 인문사 연호셔가지고 쳐다보질 못하네. 그 사단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고 있죠? 그거이죠? 아세요? 다 사단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지 성경을 한번 풀어 설명해 볼게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계시록 20장 1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소위 말해 천년 왕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교파나 신학자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교리적 틀로 보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이 본문을 많은 교리적 입장의 차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등으로 봐서 그렇게 각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렇게 어떤 위치나 상황에 맞춰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기보다 그냥 어떤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이렇게 강론해 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봄에 누가요? 전사가 앙겔로스죠. 예. 아고 끌고 가다라는 단어랑 로고스 말 요거와 합성돼서 표현된 거라고 추측돼요. 네, 끌고 가는 거, 가지고 간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요? 앙겔로스 안에. 그럼 앙겔로스는 뭘 가지고 가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뭘로 번역했어요? 천사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사라는 한글의 그 단어를 딱 볼 때 영어의 엔젤을 생각해가지고 그 엔젤은 날개에 달린 그래서 그 엔젤리너스 커피 그러면 날개에 달린 커피. 그래서 브랜드로 커피잔에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언어 속에 이제 그 뭐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엔젤이라는 개념을. 근데 그 다 집어치우고 완전하게 그걸 집어치울 수는 없겠죠. 구조 속에 살고 있으니. 근데 이 천사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는 존재. 예. 영어로 제일 좋게 메신저예요. 말이 있는 거. 말씀. 실체화된 말씀 적용해서 그 말씀이 메신저가 무적행 있죠. 여기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비소스예요. 무적행은 한자로 끝이 없는 동굴이잖아요. 요거를 흔히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흔히 이제 그 지옥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말씀이 뭘 가지고 있어요? 무적행의 열쇠와 뭐요? 쇠사슬. 열쇠는 여는 거죠. 쇠사슬은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이나 13장 30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다 했죠. 여기 쇠사슬로 묶다 그 뜻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귀신과 사탄을 결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귀신과 사탄을 결박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말씀이 무적행의 열쇠와 닫는 거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우라노스에 내려와서 뭘 잡았어요? 용. 요게 그 드라콘인데 구약으로 가면 우리 그 이사야 본문에 그 용 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탄닌이거든요. 큰 짐승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뭐예요? 옛 뱀 혹은 마귀 혹은 사탄.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정리됐죠. 용이 뭐예요? 뱀이고 뱀이 뭐예요? 마귀고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최소한 요한에게서 표현되기로는요. 요놈들을 뭐 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뭐 했대요? 결박했죠.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인데 묶다, 동요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귀신을 결박하는 거 혹은 추수 때 단을 뭐 해요? 묶지요. 그때 그 결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묶어놓는, 그래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선별하는 타잔마당에서 그 표현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해, 1000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 1년, 2년, 3년, 5년, 4년의 1000년이 아니라 1000해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 왕국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의 역사와 현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 침노당하고 정복당해 가는 교회의 현실을 1000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묶어서 어디에 던져요? 무적행, 아비소스, 지옥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이요? 1000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다라는 단어가 1000년이 차 있죠. 차다. 요게 각주 16번이죠. 텔레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 텔레오는 뭐예요? 완성하다, 완전히 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그럼 1000으로 완성의 도록은 아크리예요. 까지 향해. 1000의 완성을 향해. 1000이라는 완성을 향해 가도록 하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공간적으로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무저갱이 있죠? 무저갱이 뭐예요? 아비소스 끝이 없는 뚜껑은 있는데 내려가는 곳은 없는 거죠. 끝이 없는 무저갱. 무저갱에 열쇠가 있고 여는 것과 닫는 게 있죠. 열쇠랑 큰 쇠사슬이 있죠. 그 안에 누가 말씀이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 용, 사탄이라는 그 존재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저갱이 짚고 넣고 뭐 한대요? 인봉에서 천년 동안을 천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완성되는 것으로 뭐 한대요? 가두어놓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사탄, 마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연을 무저갱이라 그러죠. 끝도 없는 욕망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기존 교회의 헤게모니는 돈이랑 권력과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는 일반 세상은 뭐 그냥 차치하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말이 안 맞지만 묵시체계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임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교회랑 그렇게 모이는 교회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어떠세요? 근데 네. 그거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처음에서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론 대신 말씀하시고 맞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면 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 소위 말해 텍스트 혹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게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좀 사모함과 기대가 좀 더 많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도 일어나요.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도 일어나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목회하고 여러 성도님들 만나뵈고 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간 본다면 좀 그렇지만 보시면서 말씀 나누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예수님 우리는 미끼를 건네줘가지고 말씀이라는 미끼를 건네줘가지고 그 미끼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 끌려가는 존재가 우리인 거지. 어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 볼 때는 기존 교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 파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깨트린다고 표현해요. 그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막말로 깨트려서 새로 모였어요. 진리 체계로. 그러면 모양새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게 깨트린다는 게 그걸 깨트린다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말씀과 동안 이렇게 하는 그거를 깨트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면 좀 나올 수 있겠는데 결국 우리가 모여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저갱인 우리 안에 떨어져 천년,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천년 동안 익히는 거죠. 천의 완성을 향해서 가도록 그 완전한 하나님 은혜를 향해 가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세계 역사와 어떤 이런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 영의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의 일하심, 끊임없이 죄와 악이 폭로되고 우리의 욕망이 무저갱이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떨어지는구나를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 전천년, 후천년 이런 어떤 다양한 신학적인 또 선택은 필요한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볼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을 뱀,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뱀이 용이고 마귀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뱀이라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뱀은 무적행 안에서 미혹하는 역할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집사님. 불뱀과 노뱀, 사탄과 하나님, 또 뱀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광야의 불뱀과 노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봐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전도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광야에 노뱀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뱀은 어떤 존재로 상징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를 누구로 지목하냐면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뱀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악과 먹고 있는 먹은 인생의 모습을 상징하죠. 우리 창세기 2장 2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도달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는 나중에 뭘로 설명돼요? 생명나무로 설명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라고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주신 거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겉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고 주신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먹고 생명나무는 거부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결론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뭘요? 선악과를요. 근데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 네. 무엇으로 먹냐? 굳이 설명하면? 생명나무.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너 손을 뻗어서 네가 먹으면 그건 너의 선악과가 된다. 이 표현이죠. 그 선악과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라, 언약이라고요. 그렇게 구분해 보세요. 그런 원리로. 이유는 그렇게 먹으면, 자신의 손을 뻗어서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기는 먹는데 자신의 손을 뻗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 열매를 먹여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을 뻗어 율법적 수고,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시록 20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건네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장로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되는 구원, 5절을 보면 뱀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손을 뻗어서 먹으면 눈이 열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따 먹어서 눈이 열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됐는데 그 인식이 내 반대편에 있는 자가 된 거죠. 아까 사탄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편에 있다, 대적하다, 나와 이렇게 겨루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설명되기도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반대편에 있는 게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부정적으로는 사탄이지만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그 반대편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반대편에 있는 너를 뭐라 그래요? 나와 너가 이렇게 그걸 짝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자칼과 네케바로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짝으로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영원한 타자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으로 각자의 길 가는 거죠. 그게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너가, 나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우리 반대편에 시작하신 거예요. 동편에서 서서 내가 이제 너한테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구속사예요. 사실 옛날 언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막 이게 이게 학문이 발전해가지고 문법이 발전해서 어려운 거지. 옛날 고대 시대 때 언어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나라의 백성이 한 90%는 다 맹인이래. 문맹이었잖아요. 글을 모르셨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100년 전만 해도. 근데 5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어요? 누가 글을 알아요, 그때? 제사장이나 왕족 정도 좀 알지, 아무도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진리를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때도 설명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부를 다 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말이 그 얘기고, 요 말이 저 말이고,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느 때는 좀 힘들게 공부할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그러니까 옛날 태초에, 오래전에, 최소 5천 전에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막 헬라어 히브리 공부 안 하고, 그냥 땅 파고 농사 지으면서 노예로 있으면 살다가, 하나님이 건네준 그 진리를 알고, 하늘로 가면 된 거였죠, 사실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지식으로 구원 받지 못하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이 과정을 잘 이용해서 역사에, 그러니까 지식이, 딴 얘기지만, 지식을 잘 이렇게 발굴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그 지식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요? 이 지식이라는 정보를 우리 인생의 과정, 경험을 통해서 잘 활용하면 그게 뭐가 돼요? 사탄이 돼요? 그 지혜가 되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지식이라 고 지혜라 그러잖아요. 네. 지식은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건데, 지혜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요리하는 방법, 지식으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손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지혜의 맛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도 사실 그런 차원인 거죠.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변증도 해야 되고, 왜곡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지식을 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 지식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혜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 지혜의 대표가 뭐예요? 뱀, 나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뱀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구원의 지혜로.
그래서 지식이라는 정보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뭐예요? 과정 속에서 뭐 하게 해요? 경험하는. 그래서 지식도 매우 중요하고 진짜 경험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미래를 살아가는 거. 제가 맨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공사님처럼 그렇게 아까 낭인이나 편할까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신학으로는 정말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겠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기복주의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저를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설교 잘못했어? 막 물어봐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설교인데 못할 수 있죠. 예, 수준이 낮을 수 있죠. 그건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성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진리 비진리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건 이제 경험을 하니까 그런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토론도 하고 그분이 찾는 걸 찾아보니까 그분이 찾고 싶은 그거를 내가 드리지 못했구나. 이 공간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정말 원했던 게 있어요. 있죠. 그거를 여기서 얻지 못했구나. 그게 진리 비진리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찾으러 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돈은 뭐냐면 그게 진리와 비진리 영역이라고 오해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끌게요. 또 차차 얘기해보고요. 그러니까 진리, 전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장 큰 화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는 이 수준이나 채도를 다 전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근데 또 그거 보면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신이고 각자가 사단이거든요. 자기가 그 무적행의 그 심연 깊은 곳에서 그 인생이 주도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을 찾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뭔지 알면 좀 답찾기가 편한데 이제 뭔지 모르면 계속 뭐해요. 그래서 경험한 건요. 봐요. 여기 우리는 착각할 때 말씀과 진리의 영역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도 있지만 지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지혜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식은 더 그렇죠. 네. 아무튼 딴 얘기 멀었으니까 뭐가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진리를 만나는 과정으로서의 나그네라는 존재를 알아야지. 네.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나랑 통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겠다라는 그 낭인의 정신은 핵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문제를 자기 바깥에 두면서 찾고 싶은 어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를 발가벗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뱀과 여자의 이야기는 이 역사에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가 뱀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선악과 나무로 죽은 사건, 언약의 나무, 언약의 기둥, 저주의 나무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 이전에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악을 역사 속에 폭로하고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밖에 있는 나의 짝으로서의 그 예수가 뱀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짝으로 반대편에 있는 나도 내가 뭐란 얘기예요? 뱀이죠. 내가 이렇게 죽었잖아. 이건 너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거울로. 네?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해야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놀라워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죽음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뱀이 되어 죽으셨겠습니까? 내가 그 뱀이라는 것,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의 주인 노릇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저주에 받은 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의 뱀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모든 것이 죄,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스스로 도전하는 인간을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짐승으로, 뱀으로, 용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나와 아마겟돈, 말씀 전쟁을 일으키시어 나의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문에서 뱀이 무엇으로 죽는다 그래요? 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죠. 성경에서의 칼은 다 뭐예요? 네, 말씀. 그 바울도 진리의 검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떤 문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히브리서 주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네. 앞전에 이제 광야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었죠. 뭐 먹고 죽었어요? 만나 먹고 죽었죠. 그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1세대가 죽은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게 4장 12, 13절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게 아니라 그 역사적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직면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칼로 찌르는 것으로 온다라는 경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경험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이전까지 존재했던 쌓아왔던 그 나가 없어지고 부정되고 깨트려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했던 한 집사님이 그냥 성품 자체가 착하신 분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그 실제로 화도 별로 안 내신대. 군대에서 딱 한번 안 했대. 군대에서 욕도 안 왔으니까 안 했대. 딱 한번 했대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거는 이 구조 속에서 부모님의 이 교육과 환경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내 성향이구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기가 부정된 한 영역인 거죠. 그런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칼로 온다 그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13절을 직역하면 12절은 대충 뭐 말씀이 역사하는 내용 좋지요. 그 다음에 요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뜻을 드러내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12절과 13절 연결돼야 안 돼요. 솔직히 말씀은 이런 기능을 한다.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연결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13절 초반에 지으신 것 있죠. 여기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 이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실행하는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의 천지 창조의 내용물은 뭐예요? 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뭘 창조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천지 만물, 해, 달, 별, 땅, 지구 이걸 창조한 걸 설명한 게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창조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창조는 그 얘기뿐이 없어요. 창조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러니까 다 만들었지 하나님 있으라니까 있는 거죠. 이거 인정하죠. 근데 성경에 설명된 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과 교회 하나님 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다 교보제로 이용된 배경이고요. 그 교회를 만드는 이야기, 짝을 만드는 이야기, 나를 교회로 만드는 이야기,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행하는 기능이 검보다 예리하여 혼용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까. 상관하는 자가 뭐예요? 상관이란 단어 아세요? 상관하지 마. 그때 상관 있죠. 또 하나는 남녀가 상관하다고 해요. 성관계 맺다. 두 가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원문으로 보니까 호로고스예요. 왜 이걸 상관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이제 번역 역사를 봐야 되겠죠. 근데 원어에는 호로고스는 뭐예요? 그냥 그 말씀이 우리를 상관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느낌 오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뒤에서 상관한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관여한다가 아니라 네. 깊이 들어간다. 네. 말씀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나체로 만드는 거예요. 발가벗긴다. 뭐가요? 호로고스가. 그걸 드러낸대죠. 볼게요. 13절을 직역하면 피조된 것은 그 앞에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눈으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하신다. 입니다. 피조된 것, 즉 재창조된 자들의 본질은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상관하다는 성적인 관계를 맺다를 의미하는데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뭐예요? 발가벗겨서 나도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심연, 무적행, 아비소스의 깊은 곳에서 마귀짓, 하나님 대적하는 자로 있는 그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한다는 얘기죠. 뭐가요? 말씀이. 그 로고스가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지혜를 훔치는 뱀으로서의 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탄으로서의 나를 그 말씀을 받은 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발가벗겨 레마로 흐르는 생명을 건네주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심연을 파헤치고 폭로하고 드러내죠. 맞나요? 벗기시죠. 왜 벗겨요? 부끄럽게 하려고요? 네. 왜 벗겨요? 입히시려고. 깨트리시죠. 왜 깨트려요? 다시 세우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벗기시는 역사죠. 다 깨트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요. 왜요? 죄지었으니까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벗겨서서 입히시려고, 깨트려서 다시 세우려고. 다 폭로했지요. 다 폭로해서 드러내려고, 풀어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그거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 맞아요? 맞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죠. 솔직히 시쳇말로 누군가가 나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너 이런 애잖아. 사실인데도 기분은 안 좋으시죠. 근데 어떤 우리 공부했던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로고스로 들어와서 레마로 흐르는 그 말씀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깨트려지는 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요? 같이 벗기는 건데, 같이 깨트리는 건데 왜 그 말씀이 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건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나를 벗기신다라는 그 말씀의 역사 일하심 속에는 나를 그 진리로 입히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경험. 저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죄와 윤리적, 도덕적, 가치론적으로 한계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기준과 내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지사님이 그런 분들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와 증이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애가 있을 때는 기분 좋겠지만 또 헤어지면 그래서 인간적인 정을 나눌 필요 없다 그 표현하는데 그걸 반대편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 애를 북돋고 인간성으로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뭘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또 안식도 얻고 그러면 데미지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정도 안 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그 존재를 나를 그 말씀을 찾는 그 가난한 영혼으로 내가 그런 영혼이잖아요. 목마른 영혼으로 대접하고 대하는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의 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우리 선배님들이 또 경험하시고 체득하신 게 있으실 터인데 지금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많이 만나고 그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이렇게 있는 건 참 좋겠죠. 우리 여유 행복하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끌어지는 과정.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관계도 맺고 그 관계에서 위로도 얻고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더 풍성히 해낼까라는 건 이제 공동체성의 문제죠. 어떤 분들은 묵시체계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막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미 상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온단계에 나가시면서 한 여러 분 같이 나갔거든요. 만나서. 네.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맞아요, 권사님? 흩어지는 게 교회의 뜻이래요. 예루살렘이 흩어졌잖아요. 당론이 맞나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날 거래 언젠가는. 그래서 맞아요, 만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어떤 사상일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교회가 커지고 하면 또다시 우리 안에 본성의 악함과 또 어떤 뭔가 체계와 그런 것들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좋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것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가 싫고 저기가 좋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네가 싫고 제가 좋다 그 뜻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네, 나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흩어져야 해. 이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난 너가 싫어. 난 좋은 데 갈래. 요 해석이더라고요. 제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래서 자기 싫으니까 일단 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염려는 뭐 우선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또 일어날 앞일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으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 혼재되고 오류로 가득한 이 내용이 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때까지 많이 가신 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분들이요. 그래서 뭐 가고 안 가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만나는 과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말씀이라는 어떤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지만 또 참 설명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인간의 그 모습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또 판단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린다는 얘기는 이거 읽어볼게요. 누구 이거 찾으시죠? 네. 깨어짐의 기쁨이 함께 성공 공부를 했던 지체들이 고백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그 많은 상처로 인해 또 우리를 다 악하고 고집세고 영적 평정과 상처에 사라져서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한다는 것은 표절의 측면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는 기능하는데 그 벌거벗음이 꼭 기분 나쁜 벌거벗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연을 다 드러나게 상관하시는 것은 그 로고스가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여 드러내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레마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겨 심연에 상관이 된 자 안을 지난주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선별하는 내용으로 설명했죠. 내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된 자를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예표했죠. 구약에는 두 성전이 있죠. 물리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고 선지자들이 하존 속에서 본 성전이 있어요. 근데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하존 속의 선지자들이 본 성전은 풍성히 흘러나와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대표적인 에스겔서 47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집했는데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본 성전의 하늘 성전, 하존 속에서 본 성전은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양식과 곡간의 양식과 성전이 곡간으로 상징돼요. 양식과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이 흘러서 바다를 덮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덮어서 생명을 살게 하는 물이 흘러간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러면요. 타작마당, 성전, 천으로 완성되는 그 역사 어디에 이야기해?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아서 레마로 흘러가는 그 내용 속에서 성도가 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성도가 여전히 아비소스, 무저갱의 심연 속에서 경험되고 있는 말씀들의 경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볼 때 이 성전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로고스의 말씀을 받은 자인 교회 안에서 상관하여 레마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심연의 깊은 것을 드러내어 발가 벗겨 그와 상관함으로 재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시작되고 확장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옛 성전의 실체가 폭로되면 그 율법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하늘의 성전이 깨트려진 옛 성전에서 나와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소망은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뭐였어요? 묵시 세계, 초월이 아니라요, 하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존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신앙 말씀 속에서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과정이 아프지만 감사하고 반갑죠. 기쁘죠. 왜요? 무너지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 성전의 묵시에 완성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존이니까요. 이 하늘 성전을 눈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를 잘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요거를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역사는 부정되는 거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겹치는 그 하존은 그 믿음의 세계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 환상과 같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요거를 우리의 욕망과 육체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만지고 싶고 이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 이단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초기처럼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혼도 하고 직장도 버리면서 그게 진짜 나한테 있으니까 그 남아공에도 가고 피지에도 가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모형이에요. 네. 그 모형을 실체화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없죠. 선지자들은 그걸 하존 속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하존의 경험은 말씀이 레마로 흘러와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내적 말씀에 대한 경험인 거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하여 레마로 흘러나오는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날, 하용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용,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떨어지는 그날에 뱀으로, 용과 짐승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를 그 말씀의 칼로 죽이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로고스의 그 말로 벗기시고 속에서 흘러나오는 레마로 입히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트리셔서 세우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심연의 깊은 것을 폭로하셔서 저희를 그 진리와 짝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휼하고 지혜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뱀이 나이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여전히 선악의 주체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니 이 은혜를 따라서 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그 속이 솔로나는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짝으로, 그리스도의 짝으로 교회된 성도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